네, 여러분, 아까도 잠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교사 또 학부모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커피라도 한 잔씩 배달해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아, 라떼를 준비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말입니다. 네. 라떼는 말이죠. 어떤 말들이 유행했었나요? 내 꿈을 펼쳐라. 뭐 이런 노래도 우리가 많이 불렀었죠. 그리고 꿈은 크게, 또 시작은 작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또 청년이여 비전을 품어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도 그러셨었나요? 오늘 우리가 세미나로 나눌 내용은 비전, 소명, 사명 그리고 역할입니다. 이 세미나 주제는 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비전, 소명, 사명 그리고 역할. 이것은 우리 자신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 컨셉트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어떤 불일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의 모습과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른 두 자, 뭐 요즘에는 뭐 다중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multiple personality, 이러한 사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 소명, 사명, 역할 새롭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도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어찌 되었던지 간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뜬금없이 웬 비전에 대한 세미나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지거나 깨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의 내용은 사실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고 충격 속에 계신 분들이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삶을 세우고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기에 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바로 정립해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 물론 우리 어른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인들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먼저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교육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주제인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정리되어야 할 이 개념에 대해서 비전, 소명, 사명, 역할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직업의 의미입니다. 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YOLO라고 하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 인생. 물론 세상 사람들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자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비유로 볼 때 이 YOLO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삶의 목적, 이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막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막 비춰주고 있는데
의사, 뭐 법을 다루는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아니면 어떤 회사의 CEO, 아니면 소박하게 가정을 꾸리는 뭐 가장이라든지 뭐 남편, 아내, 아니면 이 사람, 이 빨간 넥타이 사람 누구처럼 보이죠? 목사, 왜 목사처럼 보이죠? 목사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죠? 빨간 넥타이. 정치인, 뭐 또 아니면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들의 비전이 혹시 이 중에 하나였나? 아니면 여러분이 비슷한 다른 비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비전이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비전을 찾고 계신 중인가요? 우리 교사들 중에 아직도 청년이신 분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많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비전 이라고 할 때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뭐 특별한 통찰 또는 예지, 선경, 환상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의 비전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한 번 나올까요? 10번, 100번, 500번? 한글 성경의 비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비전은 영어잖아요. 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비전이 쓰여진 것을 뭐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에스겔서에서처럼 비전이 묵시라고 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계시, 또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 뭐 이렇게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묵시, 계시, 환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된 것은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튼 이 계시, 묵시, 환상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모자익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붙여보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그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여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뭐 끼워 맞추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르게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가지 그림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끼워 맞춰질 그 전체적인 그림, 그 홀 픽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구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환상,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리는 모든 그림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만일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은 그저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거나 우리의 꿈이나 우리 욕망,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나의 꿈, 나의 비전으로 쓰여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 비전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깨달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또는 뭐 보편적, universal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비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보편적인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전을 찾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죠.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정확하게, 점점 더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비전의 중요성. 왜 비전이 그렇다면 중요한가요? 비전은 final destination,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삶의 목적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삶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삶의 목적, 살아갈 이유를 이 final destination, 이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가야 할 곳 천국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찾아야 합니다. 자, 이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보편적인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비전, 이 보편적인 비전보다 내가 품어야 할 비전, 나를 향하신 비전, 개인적인 비전에 더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 땅 위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저는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저는 제 목소리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비전을 받았어요. 또 저는 사업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모두들 자기들이 받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 보편적인 비전이 아닌 개인적인 비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비전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개인적인 비전을 아예 인정하면 안 된다, 인정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는 다시 정의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내가 품어야 할 비전, 나를 향하신 이 비전을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소명이에요. 이 소명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다른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학가가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하나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과 꿈, 비전이겠죠. 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의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사학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소원은 당연히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라는 소원이겠죠. 내가 의사가 되고 CEO가 되고 뭐 때로는 3D 잡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그렇게 그 소원이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 비전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은 사실은 소원의 의미고요. 이 소원을 품을 때 우리는 소명을 사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소명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얘기되었던 내용이 사실 이 소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비전이 소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에요. 개인적으로 품은 비전이 소명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필요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주신 것이 소명이죠. 자, 그래서 비전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로 딱 정해놓고 개인적인 비전은 없애고 소명으로 대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의 비전이 뭐야? 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명은 무엇이니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끄는 인생, self-driven life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God-driven life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명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다른 소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 정의는 우리 남성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첫 번째 설교 수요 예배 때 부임하셔서 첫 번째 설교 수요 예배 때 하셨는데 그때 이 내용을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 목사님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물론 목사님의 정의가 아니고 이 The Call 소명이라는 책에 오스 게니스라는 분이 내린 이 소명인데 이 소명에 대한 정의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네, 조금 어려워요. 여기 밑에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어보시고요. 조금 몇 번 읽어봐야지 이 개념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어떤 존재, 자체의 어떤 능력, 역량, 나의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연약함마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소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PPT를 켜놔서. 하지만 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소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습니다. 평생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어떤 그 무작정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그 소원이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됐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작은 그 스토어,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됐고 나중에는 매출이 꽤 되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큰 부분을 선교와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의 소명은 물질로 선교하는, 구제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아까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 선교사, 원주민 사역, 또 의사가 돼서 의료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하는 것, 비전이 아닌 소명입니다.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소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이 소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지고 내 욕심, 내 욕망이 들어가면 내 꿈, 야망 이런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비전이었던 거죠. 일종의 자기 중심적인 거룩한 꿈, self-centered holy dream이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자기 중심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올바른 소명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소명을 얻고 찾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사 질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를 따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진짜 모습이 되고 자신의 진짜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자아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 진짜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난 누구지? 난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지? 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소명이 그 해답을 준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명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완성시키실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자아, 또 지금 현재의 자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자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나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소명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는 주로 뭔가를 하거나 어디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라는 거죠.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소명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이 소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명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소명을 찾는 방법은 우리 남 목사님 두 번째 저희 교회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설교, 토요일 아침 기도회 설교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할 줄 알지요. 네. 남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토요일 아침 기도회 11월 7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소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소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고 우리 역시 결정 내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딱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 어떤 재능, 이 탤런트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 또 깊은 말씀 묵상, 또 그리고 깊은 내면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선택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찾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닥터 브루스 월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조언을 구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느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올바른 결정력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두뇌를 주셨고 그것을 잘 사용하길 기대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결정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나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의 재능,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소명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 소명이 진짜 소명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가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내가 깨달은 그 소명이 내가 찾은 소명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은 나에게는 기쁨은 되는데 유익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돈이 짭짤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또
나에게 유익은 되는데 내게 기쁨이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두 가지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만족이 되면 그것은 내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소명의 두 얼굴. 두 얼굴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의미의 그 두 얼굴을 파헤쳐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소명을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역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도록 원하시는 그 소명은 그 사랑을 복음을 이 땅 위에 펼치고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소명은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깨닫고 소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소명을 가지고 현실적인 모습에서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역 모습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뭐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명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해 보면 뭐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사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명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직분들입니다.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교사, 뭐 성가대, 찬양팀, 뭐 선교팀, 구제팀, 뭐 각 부서의 회장, 부회장, 뭐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뭐 교회에서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일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 때때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소명의 두 번째 얼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만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비전과 사명이 우리를 먹여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나 뭐 전도사,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뭐 이런 특별한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뭐 사역지나 사역 처소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역과 이것은 사명과 역할이 일치된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명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명, 비전을 품고 사명만 가지고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역할이 필요해요. 그 역할, 그 필요한 것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은 사명 감당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고 어떨 때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전으로 불려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향해 공부를 했고 이것을 향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 바로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역할, 이 우리 꿈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이 역할은 바로 직업이죠. 제가 여기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은
우리 직업이고 우리의 생계 수단입니다. 자, 이 역할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도구인데, 수단인데, 이 역할이라고 표현된 실제적인 모습인 직업, 이 voca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은 job, occupation, profession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vo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바로 소명, calling,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vocation, 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이 vocation입니다. 이 vocation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 vocation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이 바로 vocation, 우리가 말하는 직업인 거예요. 자, 이 vocation이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상황도 안 되고 뭐 또 실력도 안 되기도 하고 뭐 운이 따르지도 않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의 의지에서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정말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그 통계낸 자료 보니까 물론 이 표본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뭐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생각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52%,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뭐 47%, 거의 반반이 되죠. 이 스타즈 터클이라는 분이 워킹이라는 그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마지 못해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싫어하거나 그 둘 중 어딘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자기가 원하고 정말 자기가 100% 만족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타인의 의지에서 하는 일, 죽지 못해 하는 일이 그러나 사명을 돕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사명과 동반될 때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사명과 같이 동반이 될 때 그것은 시너지 역할을, 그 효과를 나타내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이 바로 너야. You are what you do. 이게 아니라 너의 일을 해. Do what you are 이 되는 거예요. Do what you are. 소명을 통해서 하는 일, 이 vocation, 이 직업은 그 직업이 너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야. 너가 그 일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가치를 결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청소를 한다라고 할 때 You are what you do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나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청소부야. 나는 청소부의 가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만 do what you are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귀한 존재야. 내가 하는 청소는 아주 귀한 일이야. 라가 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 사명과 역할이 합쳐져서 이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땀 흘리며 고생하며 이루려고 했던 것, 직업은 사명을 도우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들, 이것은 사실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돕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 좋은 도구, 좋은 무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무기인지, 어떤 게 더 좋은 역할인지, 어떤 게 더 좋은 도구인지 궁금해지죠.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사역 그 훈련센터의 그 대표로 섬기시는 최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항구에서 출발하는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 가운데는 초화 요트, 뭐 크루즈, 뭐 젯보트, 그 다음에 뭐 어선, 또 노젓는 배, 하물며 뗏목까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어떤 걸 타고 싶어 할까요? 초호와 요트, 크루즈 이런 것들을 타고 싶어 하겠죠. 뭐 에이 제트보트 좀 뭐 괜찮다. 어선 뭐 고기 많이 잡으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젓는 이 배와 뗏목 모두들 타기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류의 배에 탄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에 탄 어떤 종류의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목적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탄 배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타 있는 게 중요하죠. 목적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크루즈를 타면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소명을 이루도록 그 배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젓는 배를 타고 그 목적지를 알아서 배를 저어가는 사람은 거대한 크루즈가 그 초와 요트가 빨리 지나가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 필요하는 사람들 건져내서 목적지를 향해 데리고 갈 수가 있죠. 이러한 배들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가 목적지를 안다는 것은 비전을 가진 것이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 또 가는 동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들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 수단이 그 역할이 바로 배죠. 어떤 배가 그렇다면 더 좋은 배일까요? 이 역할, 직업을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 무기라고 할 때 더 좋고 더 나쁜 도구와 무기 기준은 비싸고 좋고 뭐 화려하고 뭐 남들이 다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도구고 무기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더 편해 보여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어 보이는 방법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얼마나 그 역할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다를 건너갈 때 우리는 늘 순탄하게 항해하는 것이 아니죠. 폭풍우가 커다란 파도가 를 마주쳐서 때로는 배가 뒤집히고 파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 직업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고 우리의 방향, 그 소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은 변하지 않는 비전과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위기와 실패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을 때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해요. 왜냐?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 고장났다고 해도 우리에겐 다른 도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고 우리의 소명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구를 들고 비전을 향해서 다른 사명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힘들지 않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직업,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그런 직업과 그 반대되는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는 더럽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그런 직업, 이 두 가지 직업을 비교할 때 과연 어떤 직업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Do what you are. 내가 그 도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직업이든지 다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고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런 수단과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 목적과 그 방법과 수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꼭 삐딱하게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일도 열심히 할 필요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공부, 노력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을 아는 사람이라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명과 역할에 대한 정의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비전입니다.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 방자에 행하고 perish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비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학생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힘과 돈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발견했는지, 소명을 깨달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비전을 찾도록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명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품은 자,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아무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이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소명을 깨달은 자이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저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되기 위해선 비전과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아시죠? 1950년도 에콰도르 그 아마존의 정글 지역의 그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던 젊고 유명한 그 선교사들 5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전, 소명, 사명, 이것들을 화려한 세상 가치로 판단되는 역할과 바꾸지 않고 그 역할을 통해 영원한 것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할 수 없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대답인가요? 그럼 실질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사로서, 여러분이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소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